새로운 마음을 갖고 한 해를 출발합니다. 원래는 이런 거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도 하게 되고 또 많은 꿈을 꾸게 되고 그런 환상과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또 제 스스로 다짐하기를 거창한 거, 안 되는 거 그런 것보다는 실천 가능한 거 그것도 하나하나 하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또 한 해를 지난 다음에 보람과 감사와 열매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우리 교인들은 올해 한번 성경 한번 통독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기도 조금 더 해보자 또 주보에 나오는 성경 공부나 이런 것도 좀 하자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혹 술, 담배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건강에 안 좋고 별로 덕이 안 되니까 올해 한번 끊어보자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작심삼일이라 그래서 그냥 금방 또 못할 건데 뭐하나 그러지만 작심삼일도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것이 또 일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결심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연초가 됐으니까 올해 한번 좀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전도는 말 그대로 내가 믿는 바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 구령을 즐겨한다. 우리는 종종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모든 거 할 수 있는 분이고 능력이 하나님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냥 믿게 하지 왜 꼭 힘든 전도 방법 통해서 영혼 구령하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라 절대로 강압적으로 인격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 하나님 세운 거거든요.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족하지만 툴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령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기독교인의 최고의 지상 그 사명 가운데 하나는 아주 보편적인 거는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다 우리 목사 안 되고 다 장로 될 수 없고 다 우리가 어떤 교역자 될 수 없듯이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삶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도하는 것은 직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보편한 그런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제가 몇 가지 들려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오늘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의 좌소는 우리 마음이에요. 성경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의 위인됨은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외인됨이 어떠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문에 좋은 교육을 받고 외모가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가짐이 바로 안 되어 있으면 인격적인 그러한 정말 그런 지정의가 제대로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성격이 안 되면 굉장히 주위 사람들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과연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존재하는가? 마음이 머리에 있나? 혹은 가슴에 있나? 심장 속에 있나?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 실제 하는가? 마음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클리어하기를
하게 말하기를 마음은 신체 일부로 우리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음이라는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구약 히브리인들이 가지는 그 사상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실제하는 한 기관이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겠죠. 공기 안 보이지만 있고 양심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천국이 안 보이지만 단어가 있으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마음은 존재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미네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지금은 성벽 쌓는 데 없습니다. 중국 역사 읽어보게 되면 성벽이 많죠. 외적을 막기 위해 쌓았는데 그러나 문화의 교류의 단절로 중국이 성벽이 오히려 발전에 큰 해가 됐다는 그런 역사적 평가도 있고, 우리가 저 성지나 유럽을 가보게 되면 성이 많잖아요. 높은 데다 성. 그때는 전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서 성경도 그런 문화와 역사의 배경을 따라서 마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 말은 아무나 쳐들어와서 점령해버린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 울타리를 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 신화의 구원은 머리의 이해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아, 성경이 뭐라 말하더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더라. 이해하는 걸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지식이 탁월하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고 분명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뭔가. 아, 나 하나님 믿습니다. 신앙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이다. 이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믿는 믿음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아주 확실한 그 내용이 뭐냐. 물어볼 때 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9절이 우리에게 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 가지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많이 있었는데 제일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이 로드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황제가 주인이다. 황제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다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다.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기독교의 아주 특별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시인을 해야 구원이다. 오늘 이 시대의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하여 싸우지 말자. 다 좋은 얘기예요. 저도 그러기를 원하고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인들하고도 저 대화 많이 하고요. 옛날에 절간도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또 그들이 말하는 반야신경 강인이 부처님 말씀, 집에 제 책도 있고 비교 정교학을 했기 때문에 많이 그 해보았습니다. 그분들하고 밥도 먹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자유중국서 사대 공부할 때 신부와 스님 같이 우리 한 클래스 공부도 했습니다. 같이 배구도 치고 재밌게 잘 놀아.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구원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확실해야 되거든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을 주고 한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의 길이라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확실한 신앙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양보하면 안 돼요. 다른 거는 다 좋게 하시라. 그러나 이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그 흥거리에서 로마 시민 외에는 사형수를 죽일 때 페니키아에서 내려오는 아주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인 십자가형을 줬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만 죽은 거 아니고 수만 명이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지하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른 이들의 죽음은 무슨 차이가 있나? 민족 반역주의자로
혹은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반동분자로 해서 예수님이 죽었는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대속적 죽음으로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갔다고 하는 확실한 그리고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 21세기 시대에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 않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말하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니라 열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성을 초월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성이 믿음에 도움이 안 될 때는 버리고 도움이 될 때는 그 이성과 학문과 내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 머리를 잘 이용하고 선용해서 신앙으로 나가게 해야 될 뿐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방해해야 된다면 가감 없이 사도 바울 같이 버릴 줄 아는 그런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기독교 신앙 인물이 된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보통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셨다 이거 믿는 걸로 끝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반쪽 신앙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믿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왜? 죽은 걸 끝났잖아요. 부활의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오늘의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아주 발달한 새로운 생명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 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십자가의 죽음이 날 위해 됐다는 것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신앙 가지면 나도 부활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확실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을 드린다면 부활절이 되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진보주의적인 목사님이든 또 보수적인 목사님이든 학자든 부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활을 얘기하면 다 같은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사상을 부활시키자. 그의 박애정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 부활을 이 시대에 우리가 실현하자.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러는데 그거 다 맞는 말이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이에요. 그거 안 믿고 다른 거 얘기하면요. 그건 완전히 성경은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전합니다. 헬라인들은 육체 부활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사느냐. 저 이단이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할 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배척을 당한 것은 육체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맹맞고 감옥에 가고 배척당하고 돌맞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육체의 부활을 떼버린다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불교도 이슬람도 유교도 다 화교를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가난한 자 도와줘라 그러고 다 잘 지내자고 성경에 있는 거 다 얘기해. 딱 하나 차이 난다면 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 우리 신앙에 이걸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교회에 오실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다른 데 가도 다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믿는 말을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 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시인하는 시인. 아 목사님 난 속으로 믿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세례받으라 그러면 안 받아요. 계속 안 받아. 난 속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전시에 어려울 때는 세례 없이도 예수 믿으면 갑니다. 얼마든지. 하늘나라 다 가고 다 가요. 그러나 이렇게 정상적이고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걸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그 자격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세례교인이 된다. 목사도 목사 후보생이 될 때 뭐 다른 시험도 보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정말 예수를 믿는가, 세례 받았나, 이거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은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그거 뭐 나중에 만든 거고 온갖 얘기는 거 제가 잘합니다. 어떤 교회는 요즘 이 시대에 무슨 신앙 고백 하나, 교동문 뭐 하나 다 빼버리고 그냥 예배하고 설교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도들이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공적인 고백이 돼야 돼요. 세례문답 마찬가지고 인직자 할 때도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교회 화평과 덕을 세우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공적으로. 그런 다음에 인직도 하고 세례도 주고 모든 걸 합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순교자는 고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앞에서 예수 믿나 안 믿나 그 말 한마디 죽고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나 여기에서 그냥 안 믿다 그럴 텐데 속으로는 믿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럼 순교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믿는 바를 분명히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목숨을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줘야 되는 그런 가운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앙 고백 때문에 고백이 중요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는 바가 분명해야 되고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규석 씨하고 우리 코미디언 유명한 그런 개선자로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코미디언으로 굉장히 성공을 한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돈을 벌면요, 그렇다 그래. 마음이 또 좀 더 벌어봤으면 이런 마음이 생긴대. 그래가지고 광고에 손을 댔어요. 근데 안 해보던 거라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엉뚱하다가 다 날리고 부도가 나가지고 일본으로 피신 갔어요. 여러분 어른들 가운데 많이 아실 거예요. 피신 가 있는데 호텔에 있는데 이건 들어올 수도 없고 죽어야 되겠다고 여러 번 죽으려고 그러는데 사람 죽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 편지를 보냈어요. 곽규석 씨,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요 다 됩니다. 뭐 이런 게 다 해서 그 편지를 치셔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전화하는데 또 편지가 온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내가 다른 길은 아무 길이 없는데 이분이 말한 다음 예수를 믿어보자. 왜 이렇게 교인들이 가나?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이런 분들도 다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뭐가 있어 그런가? 한번 가보자. 이러고 가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를 목회하는 하영조 목사님, 그분이 전도사 때 연예인 교회 이제 해가지고 우리 평창교회 가면 연예인 교회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잘 지어놨습니다. 거기 가면 연예인 다 만나요. 근데 그 연예인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구봉서 장로님과 함께 이제 장로가 되고 그러다가 미국 이민 와가지고 브러징에서 한마음 진내교라고 진내교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은 그 사위가 이제 목회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번 왔다가고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곽규성 목사님 그 쓰신 글 가운데 이런 게 나와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다 알려졌잖아, 자기가. 근데 다 망했잖아, 또. 그리고 빚쟁이 아니야.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서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이제 평안이 오고 이제 믿음이 생겼는데 이거를 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증을 이제 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더 큰 신앙회로 가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니까 더 큰 신앙회로 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좋은 믿음 가지시고 그 믿음을 중간중간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12절 13절 예수 믿으면 모든 삶이 부요해진다. 12, 13 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다 구원이 있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부요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신분, 성별, 빈부, 귀천, 유무식,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창벽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루고루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분들은 몸뿐이지 영혼이 어딨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3분설을 얘기해요. 영과 혼과 육체. 신학적으로 2분설이나 3분설이나 계속 논쟁하기 때문에 다 성경에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하나를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줄 압니다. 2분설이든 3분설이든 분명한 것은 사람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내 마음과 영혼의 만족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만족이 있어야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단히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부를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가졌어도 마음의 만족이 안 되면, 영혼의 만족이 안 되면 허전한 겁니다. 허무한 거예요. 끝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끝없는 채울지지 않은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라. 계속 욕망을 따라 살아요. 근데 안 채워집니다, 그거. 제가 분명히 단언하는데, 이 미국 땅을 여러분에게 다 줘도요, 여러분이 만족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메가밀리언 그 잭팟 로또리 한 사람 그 보기 줄 같지만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더 많은 고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굉장히 좀 시달릴 거예요, 지금. 돈 달라는 데만 어떻게 쓸까 이런 거 하여간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가 만족이 돼요. 주님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했는데 그건 내용이 분명해요. 우리 인간은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면 되고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되고 NO! 그 성경 아니에요. 물론 그거 우리 우선해야 돼요. 그러나 육신의 생활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필요하고 모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성경은 말하잖아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해요.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믿음도 하나님 말씀도 있어야 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적인 모든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 인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방법이 뭐냐?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꽉 찬 느낌이 와요. 아멘 해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어요. 천국을 보장받았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초조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늘 마음에 꽉 찬 느낌이에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 주신다.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분명한 그러한 만족이 필요합니다. 정치하는 분 얼마 전 신문 보니까 김종필 씨께서 85세인데 정치가 무엇입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허업입니다. 허무한 업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허무한 겁니다. 정치가. 또 어떤 분이 물으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 아니에요. 가는 목적지가 분명하고 가는 방법이 분명하고 가는 길이 확실한 생애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갈짓자 인생이 아니라고. 확실하다고. 인생은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겁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고 사는 삶이 있는데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요하시도다. 할렐루야. 부요하시도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준다고 세번역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 풍성합니다. 뭐가 부족했나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라. 이 5절에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새로운 번역인데 너무 좋은 번역이에요. 잘된 번역이에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은 그 기름 부어드리고 예수님도 갔더니만 어떤 부자 시몬은 말이지 감람유도 안 부어줬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귀한 손님은 가장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부어줘. 손님을 귀한 손님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일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과 영혼에 만족이 있게 되고 육신의 환경이 또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또 많이 주시면 감사해서 그래서 겸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적으면 적은 대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얼마나 풍성하지. 예수 믿고 살면요 뭐 어디 가서 뭐 줄일 거 없어요. 뭐 가서 줄일 거 없다고 괜히 나는 많이 입었고 많이 못 배웠고 못났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한 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면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여기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이름을 수시로 부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확신하고 이 땅의 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데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저는 바리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리와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은 누군가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셀러의 조선을 향한 발걸음은 복된 걸음이었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의 성령님은 한국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온 우주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역사예요. 임재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믿고 안 믿고는 주님의 하실 역사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누군가 들어야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러려면 전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 전하려면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오. 그래서 그 발걸음은 가장 아름답다고.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발걸음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다.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두 손 모은 그 기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손인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식사 한 번을 대접하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대접입니다. 찾아가 힘들지만 어렵게 입을 열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더욱 귀한 하나님 앞에 보시기 아름다운 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해에 발걸음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무거운 발걸음도 있을 것이고 가벼운 발걸음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당 오는 발걸음은 가벼워야 될 것이고 전도자의 발걸음도 가벼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마음속에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것가 최고의 복이더라. 이걸 확신해 하고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있어야 내가 믿는 바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있고 감사가 넘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유명한 선배 목사님 가운데 최봉석 목사님과 계셨습니다. 그를 별칭하여 최건능 목사라고 했습니다. 1913년에 평양신학교 제6회를 졸업했습니다. 33살에 예수를 믿고 그는 목사가 되어 평생 74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를 이룬 분이 최건능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 공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 분이라 이 학과에 영 재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낙제됐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시골교회 조사를 보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수근수근했습니다. 우리 전사님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졸업도 못할까 계속 낙제하나. 그래서 덕이 안 됐어. 목회 유익이 안 돼.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줬는데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미국 교장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잠깐 기도됩시다. 교장이
전도사가 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자는데 어떻게 안 해요? 기도합시다. 기도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장 선생님 마음을 감동하사 원래는 이 종을 꼭 졸업시키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도 같이 아멘을 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목사님 졸업시켜주세요. 아니 자네가 시험이 좀 안 됐지. 아니 지금 기도에 아멘 했잖아요. 지금 아멘 했으니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평양시내에 다니면서 예수천당을 외쳤던 그런 목사님. 요즘 들어보기 어려운 말. 예수천당.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막 외쳤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일본 군인 연대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이 최봉성 목사의 이 예수천당 소리를 듣고 말이 놀래 막 뛰었어요. 그래서 연대장이 막 떨어지고 상처를. 방앗간을 지나가다가 예수천당을 외치니까는 방앗간 돌리는 이렇게 돌리는 망아지가 막 뛰어가지고 방아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그분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한경림 목사님께서 이 최봉성 목사님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고요. 성령의 사람이요. 전도의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요. 순교의 사람이었다고. 그를 높이 그렇게 평가한 것을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길거리에 다니면서 찬송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도 찬송 부르니까 크게 일본 형사가 이 최 목사 좀 찬송가 조용조용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지 시끄럽다고. 목사 하신 말씀이 아니 당신 참 이상하다고. 지나가는 저기 자동차 뿡뿡거리는 거 그냥 두고 왜 내 찬송하는 걸 막느냐고. 자동차 크랙션을 울리는 거는 사람 안 다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내가 찬송하는 거는 예수천당 외치는 것은 지옥 가는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 사는 거니까 그냥 두시오. 그럴 때 일본 형사가 유구무원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 분들 우리 좀 회개하고 자성해 봐야 됩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인 가서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당회를 소집하고 노회다가 목사는 노회다 사표를 낸 다음에 당회원들에 통보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장로님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제 교회 다 잘하는데 뭐 무슨 일이 있어 사임합니까? 뭐 우리 잘못해서 이러니까 장로님들이 지난 1년간 한 번도 전도도 안 하고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 스님 장로님 몇 년 하셨어요? 30년 했습니다. 몇 명 전도 하셨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당연 전도하시오. 그래서 그 말 듣고 그 미국 장로님이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년간 내가 정말 몇 명을 존대했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갇히게 되고 회개하겠어. 그 다음날 출근해서 회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어요. 과장들. 당신 예수 믿는가? 안 믿습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 합시다. 아니 내 같은 사람 교회 가도 되나요? 되고 막.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자기 회사 직원 과장 한 분을 전도를 해서 다음 주일날 가서 얼마나 신이 나는지 교회 가서 싱글벙글 나와서 탁 앉아 옆에 딱. 그래서 얼마나 좋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 모시고 잘 섬기고 교회가 그에 부응했다는 그런 미국 교회 얘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짖지 못하는 강아지와 같이 벙어리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 가까운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끝하게 믿읍시다. 정말 내가 믿는 신앙의 실체와 그 내용이 아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 고백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안에서 정말 자유와 해방과 풍부함을 느끼면서 여러분 너무 인생에 막 그냥 막 인상 써가면서 막 이렇게 싸우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잘 하시면 하나님이 훌륭하게 다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복 줘서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믿음으로 잘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귀한 소식을 이 한 해 발전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전도니까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아가페자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